구약은 워낙 오래된 자료들이라서 이 배경을 연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만 신약은 이 신약이 기록될 때는 그래도 이 기록한다라는 것이 이 보편화된 이제 시대이고 또 헬라어라는 이 당시의 이 공용어로 이제 쓰여졌다 보니 이 기독교 자료 외에도 헬라어 문헌들이 참 많습니다. 데이터가 참 많아요. 또 헬라어가 참 섬세한 이 문법이라 이 글의 표정이 잘 나타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연구는 좀 더 활발하고 구체적이에요. 이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바울의 초기 서신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갈라디아서 같은 이 편지들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렇게도 무시하던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마가복음인데, 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한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는 이 복음서가 없었어요. 오로지 이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전해졌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이 10년 안에 마태가 마가복음을 보고 자신의 관점을 조금 더 첨가한 것이 마태복음, 또 누가도 마가복음을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완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큰 골격으로는 관점이 비슷비슷하겠죠. 이 세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정도 후에 뒤늦게 요한이 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공관복음과 텀이 좀 있으니까 이미 공관복음은 널리 읽혀진 후의 일일 것이고 요한도 이 복음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이것 외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벤트는 거의 대부분이 요한복음만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지난 설교들에서 보셨지만 이 7가지 표적은 전부 이 요한복음만이 말하고 있는 이적들이에요. 딱 하나 빼고입니다. 방금 읽으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두 기록한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만큼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나 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깜빡하더라도 그 들판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전부 기록했어요. 이 복음서마다 그때가 몇 시쯤이었는데 무슨 날이었는데 그때 앉은 곳이 잔디였는데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적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제자들은 거의 구경하는 입장이었지만 이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적에 참여를 했거든요. 제자들도 뭘 가지고 나오든지 나누어 주든지 남은 것을 거두든지 이 이적의 통로가 되어서 동참한 사건입니다. 할 말이 참 많겠죠. 오늘 요한복음이 보도하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세요. 두 제자의 역할이 주목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빌립을 콕 집으셔서 물으셨어요. 5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똑부러지게 대답해요. 7절입니다. 사람이 대략 몇천 명인데 1인당 얼마씩은 회비로 걷고 그래도 200데나리온, 대략 한 2만 불 정도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지명하여서 질문하신 이유, 그리고 빌립이 바로 아주 계산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이 원래 그런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항상 저거는 얼마쯤 하겠다, 저 일은 얼마쯤 벌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가 들고 얼마가 남겠다, 뭐든지 돈으로 연결하는 습관입니다. 지금 빌립이 1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었고, 세 번째 표적 작년에 설교하였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 이 표적들을 곁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빌립의 믿음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현실에서 맞이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싹 빠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포함해서 물어보셨는데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습관적으로 예수님 없이 예수님 빠지시고 신앙은 빠지시고 이게 돈으로 되겠다, 모자라니까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아닙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라고 말로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든든하게 하는 산성은 주식 숫자나 노후 대책은 아닌지, 자녀를 잘 키운 그 기준이 저의 소명과 비전이 아니라 그의 학벌과 수입에 달린 것은 아닌지, 기도할 때랑은 다르게 내 현실 앞에서는 예수님을 쏙 빼놓는 우리의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되어서는 더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삶에서 경험되며 행동의 동기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돈 중요하죠. 하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하루 종일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는 이 무리들에게 야, 너희 영의 양식 먹었으니까 됐다. 배고픈 건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시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보시면 쟤네들 온종일 줄여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맥진하겠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위해 살지 말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 있죠?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포인트는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그런데 빌립이 질문을 받고 꽂힌 것은 사서예요. 사서. 얼마가 들까? 계산해요. 계산이 맞다고 칩시다. 그리고 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디서에서 걸리잖아요. 지금 남자만 5,000명, 전체를 15,000명에서 2만 명으로 보는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갈릴리 이 못 사는 지역의 빈들 어디에서 먹을 것을 어디서 사다가 먹이겠어요? 구할 곳이 없는데 돈 계산해도 돈 있어도 소용이 없죠. 해결이 안 됩니다.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나오라. 와서 사 먹어라.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나요? 사 먹으라고 하면 얼마예요? 그런데 사 먹되 돈 없이 사는 거래요. 이거는 거저 주신다라는 것과 다른 말입니다. 분명히 사라고 하셨어요. 사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 사는 것이 돈과 연결되는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래 아닌가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어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알맞은 영어 표현이 생각났어요. Pay attention. 어디서 어떻게 사는 건지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것이 확실한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저받는 이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4가지 땅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씨,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는다고 했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 뿌리가 안 내려가서 곧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힌다고 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듣는 것, 지키는 것, 인내로 결실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사야 합니까? 주님께로 가십시오. 거저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Pay attention.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으로 사시고 인내로 결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생기가 들어가리라. 이 영원한 것의 가치를 위해서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과 대비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계산을 듣고 이 반응을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안드레와 형제 베드로가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아무래도 이 돈에 대한 미련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포인트, 이 어디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갑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아직은 긴가민가 이게 될까? 믿음은 작지만 주님께 가져오는 순간 주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앉으라 하세요. 여기서 앉는다는 표현은 이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눕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히브리 식사는 옆으로 누워서 먹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네 식사 준비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는데 이 축사는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시는 것, 그 말입니다. 우리 성찬식 때 이렇게 기념하죠.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감사하시는 것이에요. 안드레가 이 결정적인 일을 했지만 그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오병이어 보고 사람들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병이어 보고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평생 감사할 수 없어요. 끝까지 비교하다가 아니면 자랑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인생은 원대로 배부르게 남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렸는데 이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적은 양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15,000명, 20,000명 중에 이 아이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주님이 얘들아 가서 사람들 가진 거 모두 모아와봐라, 되는 대로 사와봐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께로 가져 나오기를 기다리셨고 모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받으시고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주시는데 저는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개수가 불어났을까? 바구니에서 꺼내도 끝이 없었을까? 이 보리떡이 남아서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데 생선은 다 먹은 걸까? 네,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원대로 배부르게 먹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4번째 표적입니다. 이 사건 이후가 좀 더 중요한데요. 이 사건 직전, 이 5장 끝에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는구나, 이 한탄하신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먹는 것을,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어떻습니까? 이 수천 명의 증인들이 지금 열광적으로 지지하는데 이 세력이 수만 명 되는 것은 금방 아니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니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가르치시거나 제자 삼으시거나 하시지 않고 그냥 떠나신 이유는, 15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억지로 붙들어 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억지로 붙들어 두려고 했을까요? 우리 사건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26절 보여주십시오.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 이 표지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어디서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의미를 보지 않고 나 배부르게 해주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그거 바라고 기대하고 억지로 붙드는 자들을 주님은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는 좌의정 해야지, 우의정 해야지, 이 김칫국 마시던 제자들은 먼저 태워서 배로 바다로 보내십니다. 무리들과 분리시키시는 것이에요. 산서 홀로 예수님은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제자들 뒤따라 바다로 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가세요. 저물매 이 해질녘 출발했던 제자들이 마태복음의 보도대로 밤 4경까지, 새벽 6시까지 제자들이 밤 새도록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맞아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는 마치 자기가 기적을 일으킨 마냥 신났고 사람들의 열광에 취해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노를 저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힘만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야, 이제 걱정 마. 그 말씀이 들어오자 폭풍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나요. 그리고 배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곧 배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폭풍이 그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참 간결하죠. 폭풍이 그쳤는지 아닌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지 아닌지는 지금 요한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들어 두려는 자들과 기뻐 영접하는 자들의 차이를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주님을 억지로 붙들어 두려는 자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삶의 문제 폭풍은 여전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영접하는 자들은 폭풍을 지나서 가려는 곳에 곧 가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처럼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인생의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성도가 누릴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적을 쫓으십니까? 표적이 가리키시는 분을 쫓으십니까? 혹시 우리 신앙의 태도와 방향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기적을 바라고 억지로 믿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없어도 아직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이 들림에 기뻐하면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과 35절입니다.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생명의 떡을 위해서 pay attention 하세요.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 눈을 맞출 때에 말씀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영접되고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칠 것이며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2022년 한 해 우리 인생의 항해에 나침반이 되는 말씀으로 좋은 밭에 심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